아멘.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9장에서는 특히 이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후손들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나타납니다.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바울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가는 곳마다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기와 반발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당할 때에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먼저 받았습니다. 또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도 새롭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새 언약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택하신 백성으로서 언약의 율법을 주셨고 또 성전을 주셨고 여러 가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혈육으로는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 믿음의 조상을 보유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유한 그 민족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자손들은 교회의 세례교인들입니다. 특히 유아 세례교인들, 어린이와 청소년들입니다.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또 세례를 받았지만 믿음이 약해져서 교회를 떠나고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언약 백성들에 대한 절실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회가 닿는 대로 교회에서 함께 주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단지 혈통적인 그 가족들, 부모들에게만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구원을 완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6절로 끝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신 것 아니냐 하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패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도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정하신 자들만 그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첫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로 택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은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의 민족들이 되었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에서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기를 거부하고 그 언약 자손의 울타리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에돔이라는 이방 족속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이 깊은 뜻, 숨겨진 뜻 가운데에 비밀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구원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주권적인 행위이다 하는 이 사실이 예정 교리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기로 결정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또 멸망시키시기로 준비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 공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또 어떤 사람은 강팍하고 완고하게 만드셔서 이 스스로의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심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의 여부를 예정하시고서 이 사람들의 악행을 문제 삼는 것은 불공평한 것 아닌가 하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흔히 갖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이 동일한 질문이 이미 언급되어 있습니다. 14절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또 19절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대로 원하시는 대로 이 사람들을 다루고 또 피조물들을 다룰 권리가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동일한 진흙을 가지고서 어떤 것은 귀한 그릇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천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당연히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독지가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중에서 몇을 택해서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주겠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자체로 그것은 참으로 자비롭고 선한 기부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독지가에게 왜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냐고,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냐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행위를 할 수 있냐고 비난하는 것은 참으로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셨다고 비난하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죄인이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는 이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아주 오만한 주장입니다. 인간이 멸망당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정당한 결과입니다. 그 중에 주님께서 얼마간의 사람을 택하셔서 구해주시는 이것이 참으로 은혜롭고 자비로운 일입니다. 22절은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하기로 예정된 자들에게도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행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 복음을 듣고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유지되고 계속해서 번성을 누리는 이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베풀어 주시는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택하신 주님의 백성, 이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이미 장차 누릴 영광의 부유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십니다. 복음에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비밀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또 천국에서의 기쁨을 부분적으로나마 교회를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 불신자들과 다 같이 누리는 그 행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이 순간부터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특별히 허락하여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하셨고 또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는 이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사실입니다.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의 말씀을 오늘 본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민족에게서 구원받을 성도들이 나올 것이라는 이 예언,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마음이 완고해져서 버려지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 예언은 구약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진실입니다. 그래서 비밀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혈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먼저 듣고 전했던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복음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참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신비가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거치는 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에게는 생명의 돌, 산 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결국은 멸망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명심합시다. 나의 부모님의 신앙, 내가 속한 교회의 전통, 우리 가문의 신앙의 이력들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나 개인의 과거의 이력이나 또 예전의 헌신 또한 나의 이 구원의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복음을 듣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것이 나의 구원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가 여부는 비밀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만 이것 한 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오느냐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택하셨느냐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이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며 이 믿음 가운데 머무릅시다. 우리로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고 누가 유기된 자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 얻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도록 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택하심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참 주권적인 판단으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머무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 없는 이 큰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왜 주님께서 택하여 주셨는지, 왜 저희에게 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저희로서는 알지 못합니다. 이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유기하시고 버려두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구원 얻지 못하고 영원히 심판과 멸망 가운데 처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심판의 중대함과 절박성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먼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이 기도와 수고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주님의 모든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유아세례 교인들, 언약 백성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특별한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을 섬기는 부모님, 또 우리 교회의 여러 주일학교 교역자들과 교사들,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인내하며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저희의 여러 가지 필요와 간구를 이 세상에 무엇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의탁하며 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